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좀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복음 이해 하는 것입니다. 복음 이해는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원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타락하기 이전에 죄인이라면 죄인이 아니었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죄를 용서받았다면 죄인이었을 때가 있을 거고, 죄인이다면 죄인이 아니었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항상 우리는 그 이전, 왜 그게 필요한지 그것을 항상 우리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 없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아무 것이 문제 안 되는, 하나님과 위도하면 그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인 상태, 충분한 상태, 그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와버린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를 스스로 지은 게 아니고 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가 내쫓겼다. 그와 함께 3분의 1의 천사가 함께 내쫓겼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단이라는 자가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죄의 내용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가 됐냐?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뭇잎을 행했습니다. 바로 뭔가 부끄럽대요.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딱 해입어요. 그리고 본인은 데는 벗은 적이 없었는데 벗은 게 부끄럽고 하나님이 딱 와서 물었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막 아담 하와가 막 나무 뒤로 숨습니다. 이미 정신 문제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 이유도 없이 여러분을 피해서 막 어디로 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계속 진심으로. 정신문제 시작된 거죠.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딱 잃어버리고 지금 뭔가에 딱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걸 영적 상태에 문제가 와버린 거죠. 영적 상태가 완전 무너졌고 정신 문제가 와버리는 상태죠. 나뭇잎을 해보다는 말은 뭡니까? 벗어서 두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벗어서 두렵다. 입은 적이 없는데 벗어서 두렵대요. 하나님을 떠난 이 사실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론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께 배반했다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보면 너무나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이 진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상태라니까요. 정신문제 와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요, 근본 문제에 딱 걸려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딱 잃어버리는 그 순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죽은 상태가 된 거죠. 죽음의 상태. 그래서 우리는 뭐가 옳고 그른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기에다가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원시복음이라고도 하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처음으로 복음을 주시고 3장 21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짐승이 죽는 장면과 피를 흘려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가죽 옷, 피, 희생,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가죽 옷의 흐름이요, 흘러갑니다. 이제 창세기 4장에 가서요,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 자, 이 흐름 가운데서 보면요, 무슨 제사를,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게 필요하죠. 근데 가인은요, 자기가 지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지은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아벨은요, 자기가 양을 치고 있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양을 죽여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가인이 그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요, 아벨을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이 예배가 하나님과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럼 뭔가요? 여러분이 뭔가 마음이 후련하지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지금 피를 붙잡으셔야 돼요. 나에게 피가 필요한 이유가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마음이 딱 생기시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가 성공한 예배고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가인은요, 자기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안 드려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걸로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빨리 양 갖고 와서 잡으면 되잖아요. 자기의 틀린 거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벨을 원망해요. 이게 딱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딱 나의 모습 아닙니까? 내 잘못을 인정 안 해. 내 죄를 인정 안 해. 그리고 하나님께 핑계를 돌려. 다른 거에 핑계를 돌려. 이게 바로 마귀 자녀의 모습이에요. 빨리 자기 걸 인정하면 되는데, 자기 죄와 자기의 어쩔 수 없는, 몰랐으면 몰랐다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거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인생이 어떻게 됐냐? 창세기 6장 우리 이제 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아름다운 여인들을 싹 취해버리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안 가져도 되는 거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거는 관심도 없어진 그런 상태가 딱 돼버린 거죠. 창세기 11장에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이름, 다시 말하면 우리 성공을 위하여, 이 사람들이, 이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알았겠죠. 이미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탑을 높게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죠.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다 흐트러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저주와 재앙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 되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가인과 아벨 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은 되게 궁리력이 되는 상대고요. 진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는 불신자는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 끝낼 수밖에 없는 인생들.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까? 희생제사들이고 피 발라서 다 나왔잖아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진짜 그 안에서 피의 의미와 가나안의 의미를 알고 가는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곱고 평안하게 살다가, 즐겁고 행복하게 가족과 살다가 죽어서 지옥
천국으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솔직히 뭐 가봐야 알 것 같고요.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사 지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흐름 속에 계십니까? 가인의 흐름입니까? 아벨의 흐름입니까? 진짜 무서운 거죠.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헌금도 드리고 마음과 정성도 드리고, 아니 자기가 드린 자기의 예물로 자기가 힘써서 농사한 거잖아요. 그걸로 드리면 좀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가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아벨은 자기가 양 키웠으니까 양으로 하면 되고 나는 내가 열심히 농사한 이 농사로 하면 되지. 근데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나서 거기. 왜 화가 나요? 근본 영적 상태를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순종하기 싫은 마음. 안 받으시면 빨리 나를 바꿔야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속이 시원하지 않고 뭔가 답답하다. 빨리 나를 바꿔야죠. 빨리 나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강단을 바꾸거나 뭐 하나님을 바꾸거나 뭐 이 상태가 되면 이미 가인의 상태인 거예요. 내 상태를 빨리 바꿀 수 없다. 이 흐름에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저를 가끔 볼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섬뜩섬뜩해요. 야, 진짜 막 그럴 때 많아요 진짜.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참 쓰레기라는 부분을 알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결국엔 복음을 붙잡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 빠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 한 가문.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가문에 선택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복음을 족장 시대에 설명하시고요. 그들이 누렸던 그 흐름, 그 마음속에 흘렀던 그 복음, 좀 육신적으로는 문제 있고 믿음도 별로 없는데 그 마음속에 붙잡은 피 언약,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흘러가게 하신 거죠. 그러다가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노예가 됐네. 이거는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산업인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산업인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는 의식주 해결밖에 안 된다. 진짜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 왜 영적 힘 얻어야 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영적 힘 얻어야 됩니까? 그렇게 붙잡았다면 이 흐름에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뭔가 성공해 보려고. 왜 영적 힘 얻어야 됩니까?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니까. 영적 문제에 빠진 지구에서 우리는 지금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있으니까 영적 힘 누리지 않고는 흑암 경제에서 조금 얻어먹는 것밖에 안 되니까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 빛의 경제에는. 피.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아니고서는, 희생제사 아니고서는. 이 흐름이 보이십니까? 이 가죽옷의 흐름이 보이십니까? 희생제사를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을 받아 출애굽을 합니다. 그 강대국에서, 그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희생제사, 피의 제사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또 포로가 됐죠. 바벨론의 포로 됐어요. 애굽의 노예 됐어요.
힘 길러야 되겠죠. 정신 차리고 똑똑한 인재들 키워서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받은 거죠,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았겠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애굽의 노예였다가 풀려난 우리가, 다윗의 그 영광을 받던, 솔로몬의 영광을 받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후대 키우고 교육하고 군대 기르자, 이런 사람들 참 많았겠죠. 거의 대부분 그랬을걸요. 99.9%. 그 중에 0.1% 누굽니까? 이사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야, 너희들, 우리의 문제, 힘을 안 기른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잃어버린, 이 흐름을 잃어버린 문제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 잡으라 그랬어. 이 임마누엘 단어 붙잡았는데 바벨론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묶여 계십니까? 아니면 묶여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요,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진짜 어느 문제에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구원받고 나서도 그 구원의 의미가 100%안 깨달아져. 그러니까 절대 가치로 갈 수가 없어. 그냥 괜찮았는데 복음 받아서 더 괜찮아진 상태.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구원이, 복음이 상대적인 가치. 내가 죽은 상태가 보이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 완전 장악된 상태가 여러분에게 느껴진다면요, 이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 생명을 걸어도 다 갚을 수 없는 복음인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또 시청과 교육을 하십니다. 로마에 속국이 돼요. 로마에 속국이 된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은 또 말하겠죠.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또 말하겠죠. 또 정신 차리자고 말하겠죠.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선호서, 막 메시아를 막 기다리는 세상이 됐어요. 알렉산더한테 먹혔다가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 다음엔 로마. 알렉산더 때 세력이 조금 약해지니까 그때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서 100년 정도 이렇게 독립국가를 형성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로마가 와서 쳐부수니까 완전히 또 막 화가 나는 거죠, 민족이. 그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겠죠. 마카비 왕조 같은 그런 또 군사를 키워서 일어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까 안 할까요? 근데 그때는 알렉산더 세력이 좀 약해진, 그 후대들이 좀 약해진 시대였고, 로마라는 초강대국이 일어나서 사단과 이 세상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그걸 딱 보여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그 인간이신 예수를 쳐다보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일이 벌어지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인간에게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됩니다. 로마가 정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깨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뭐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거 하나로 모든 감사가 다 끝나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을 그 세력에서 빼내오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그거보다 더 큰 성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다 세워놓으면 왕으로서 그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고요. 도망자의 자리에 그걸 놓으면요, 도망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도망자로서 거기서 하나님 누리면 돼요. 그러다 죽으면 순교고 천국이에요. 뭐 하나님 믿는다고 막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돼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된다고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동기 가지고 따라와서 동기 채우려고 하다가 동기 충족 안 되면 하나님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오히려 더 교회를 욕하죠.
그런 하나님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전도와 선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성공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호흡으로도 세상을 다 끝낼 수가 있는데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막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거든요. 한 1000명 넘는 방이 있어요. 여기에 자꾸 지구가 평평하다는 좀 깊게 들어가면 좀 다른 얘기라고는 하는데 자꾸 지구가 평평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 그런 과학 주장들이 있나 봐요.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발끈한 목사님이 제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나오실 줄 몰랐는데 그분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발 이제 그런 정신병자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올렸어. 그분이 요즘 건축 때문에 많이 힘드신가 봐. 하든 말든 지구가 좀 네모나면 어떻고 둥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은 죄와 저주의 세봉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고 여러분이 저주 속에 있었던 부분들 맞습니까?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는요, 저도 처음엔요 죄가 다른 건 줄 알았어요. 행위적인 건 줄 알았고 선행을 안 하는 게 죄인 줄 알았고요. 뭔가 적극적 사고 안 하는 게 능동적, 긍정적 사고 안 하는 게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건 불신자 상태 똑같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하나님 만났어. 근데 하나님을 계속 몰라. 그 증거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이게 죄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양다리 걸쳐야 돼. 세상 하나, 하나님 하나. 결국 어디에 더 힘을 주고 있을까요? 반반이면 그나마 낫지. 반반도 아니고 1%를 위해서 99%의 믿음의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겠는데 그래도 나 지금 현실이 이렇잖아. 이런 합리적 이성적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상태, 그걸 강팍한 상태라고 합니다. 안 믿고 있으면서 아는데 뭘 아는데 하나님 전지전능한 거 아는데 현실이 이렇잖아. 현실이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정말 힘들고 처절한 그 현실 상황이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막상 그 일이 딱 닥쳐버리면은 닥치지도 않고 올 것만 딱 한 달 후에 딱 뭔가 결제할 게 딱 나에게 없으면 벌써 막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막 그렇죠. 그 죄 가운데 딱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한 번은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죽으면 죽자. 하나님이 계신 거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한 번은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봐야 돼요. 무서워서 하나님께로 못 가. 자꾸 나뭇잎을 찾아. 어디 돈줄, 어디 돈 빌려줄 사람, 어디 누구, 친구, 은행. 지금 제가 돈 비유를 들었지만은 모든 삶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요 돈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먼저 손을 벌리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거에 먼저 손을 쓰고 그걸 인본주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게 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그게 죄입니다. 이거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딱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딱 잡힌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예요. 이 사단은요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예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흉악하고 끔찍한 모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빨리 눈을 떠야 돼요. 저 진짜 불신자 중에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저 인간이나 내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하나님을 몰라 인본주의 쓰고 있는 나나 가인이나 나나 똑같은 상태구나 라는 게 보여지면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좀 괜찮은데, 나는 좀 선한데, 나는 좀 그래도 하나님을, 그 사람은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본인이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야 되는 본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아주 진짜 마음이 강팍한 인간이죠. 하나님은 이 죄 하나 때문에 당신이 오셔서 죽어야만 했는데 그 죄가 내 거가 아니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주가 뭐냐? 저주는요 이 죄가 뭔지 모르는 게 죄예요. 저주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뭔지 모르는 게 저주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걸 모르는 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진짜 문제를 모르게 된 게 저주입니다. 이게 아담의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를 몰라요. 방금 전에 자기가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딱 하고 하나님과 딱 단절된 그 상태가 됐는데 여러분 아담이 모른 척 했을까요? 아는데 모른다라고 했을까요? 거짓말 했을까요? 뭐 다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사단이라는 존재에 딱 잡혀서요 진짜 몰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모르는 상태가 계속 전달된 거 아닙니까 인간들에게. 왜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영적인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방금 전에 떠난 것과 지금 떠난 지 6천년 된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진짜 문제를 모르게 된 이유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죄인 줄 모르는 이유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기준으로 자꾸 죄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의 행동과 그 사람들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중이지.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그냥 두는 게 죄. 고의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의적 방조 이런 거. 살인하는데 그냥 보고 있었다고 난 죄인 아니다 이러고 있으면 고의적 살인죄 뭐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법에, 세상 법에도.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어요. 죽음과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옆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상태에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같은 그 상태에 있으니까 죽어가는 게 안 보이고 그 사람들이 부럽고 그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상태예요 그게. 근데 무서운 상태인데 그걸 그런 나인 상태로 보기만 하면 시작된다니까요. 보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아야 되구나. 근데 구원의 길은 이미 열려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보여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게 저주예요. 진짜 문제가 보이면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건데 진짜 문제가 안 보이고 벗은 게 문제라지. 돈이 없는 게 문제고 뭔가 자꾸 중독되는 게 문제고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인 게 마약 중독자나 술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나 나는 그 사람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나는 그들보다 더 죄인이니까.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유일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본 문제요, 유일한 문제다. 이게 왜 몰라게 됐냐? 마귀가 그 생각과 마음을 완전 장악했어요. 마귀가 완전 장악해 버렸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살인했고요. 우리 모든 인간을요. 아담 이후로 그 모든 인간을 딱 죽였어요. 죽여놓고 거짓말을 심었어요. 야, 네 문제 돈이 없는 문제. 야, 네 문제 남편이 문제. 네 문제 환경이 문제야. 네 문제 다른 게 문제야. 라고 완전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만 딱 못 보도록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두려워하죠. 벗은 것으로. 원래 벗었는데 원래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참 어젯밤에도 자꾸 낙심이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나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일까? 용주 씨가 자기가 사람을 도울 수 없고 살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 자살 충동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저도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못 도와주고 있나? 내가 못 바꿔주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목살을 해야 되는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다 같이 짐 싸가지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자꾸 문제를 보면서 벗은 것이 문제라고 속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절대 주권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자꾸 흔들흔들해 내가 불신한데 내가 지금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죠. 벗은 것이 두렵다. 벗은 것이 두려워서요. 나뭇잎을 해입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감싸야만 하는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계속 나를 가리고 채우고 해야만 하는 그러다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우는데요. 그게 다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준해 볼 때 좋은 것이 그것을 우상이라 그래요. 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당연히 우상을 섬기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 와요. 왜요? 나뭇잎이 곧 시들잖아요. 나뭇잎이 곧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짜리 하면 10년 떴다가 또 10년쯤 지난 한 20년짜리 또 없고 근데 마지막 그 문제만큼은 또 해결이 안 되는 결국 세월을 막을 수가 없고 절체절명의 문제 앞에 딱 서야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당연히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어봐도 돈이 나를 참 행복하게 안 해주네. 자식을 의지해봤는데 자식도 별거 아니네. 다 지밖에 모르네. 이런 생각 많이 들고요. 그러니 당연히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안 행복한데 육신이 버텨납니까? 스트레스가 됩니다. 당연히 내세에 대한 두려움. 후대가요 이 저주를요 후대에게 3, 4대까지 그 우상숭배의 죄가 미친다. 후대에게까지 우상숭배의 죄가 미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데도 하나님 진짜 문제를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나를 채우고 있다. 그걸 자녀가 그대로 배웁니다. 그대로 배워서 후대가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독교 3대입니까? 4대입니까? 부모님이 정말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계셨습니까? 우상숭배 비슷한 기독교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날도 하나님이 제가 워낙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인간 저한테 전기를 좀 흘려보내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말씀 받을 때도 전기가 쫙 흐르면서 막 눈물 콧물 구멍에서 물이 막 흐르고 막
워낙에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그 말씀들이 몇 개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그때 성경을 7번 정도 읽을 때였었는데 이 말씀이 그냥 가슴에 예전교회 있을 때죠. 울산에 있을 때죠. 읽는데 가슴이 너무 벅차더라고요. 예수님을 내가 섬겨도 내 목숨을 다 바쳐 섬겨도 부족한데 그분이 나를 섬기려 오셨다니 이것조차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섬기는 수준이 자기가 죽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주셔서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자기가 지으시고 지고 거기서 죄값을 다 갚아버리시고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나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몰라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왜 저기서 죽어? 힘 있으면 살아야지.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인 거죠. 힘이 있으면 왜 저래?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힘이 있으면 몸만 무찌르고 힘이 있으면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죽어?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이해가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길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다는 이 피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 그 사람. 대속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완전히 박살내신 겁니다. 완전 충분 모든 것인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일이 바로 죄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일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뭔가 모르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 계속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계속 나뭇잎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의 결단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도 아닙니다. 예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가 있는 예배, 피가 있는 기도, 피가 있는 그 마음만이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게 제 얘기입니다. 진짜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처음에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진짜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늘 죄가 육신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막 욕심 부리고 싸우고 이런 건 줄 알아서 맨날 주일 가서는 맨날 눈물 흘리고 죄송하다 그러고 또 도로 돌아와서는 친구 때리고 막 뺏고 막 계속 그러다가 교회 다니면서 한 7년, 8년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때 원죄를 다 깨닫지 못했지만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죠. 먼저 안 거예요. 이론으로 정리된 건 나중이지만. 그래서 진짜 나의 삶은요 그때부터 변했어요. 여러분 이 변화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변화된 여러분을 증거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코로나만 들어와도 코로나 그거만 걸려도 증상이 나타나고 모기 한 마리만 방 안에 있어도 애들한테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기가 있다는 증거.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것만큼 기적이 없는 거예요. 변화된 삶, 변화된 나. 이거를요 여러분이 이 인생 스토리로 구원의 길로 딱 준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없다면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왜 나는 없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 믿고 변화된 이게 없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없는 거 정상적인 겁니까?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죠. 구원의 길이죠. 그게 인생 스토리를 구원의 길로 딱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변화된 가장 큰 증거, 너무나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폭력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친구들한테요 나 예수 믿고 변화됐어. 너도 예수 믿어. 이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하고 본인이 왜 그렇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이유 없이 원인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는 그들을 쳐다보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애통하더라고요. 왜? 내가 그 속에 있었으니까. 모르려고 당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너도 예수 믿어. 나 예수 믿고 변했어. 너도 예수 믿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좋고 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요 간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간증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잖아요. 여러분이 그래 여러분들에게 다 예배를 하나 이상씩은 다 대임해 드렸잖아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나중에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스페인 갈 때는 우리 권사님에게도 수요 예배나 주일 2분 한번 맡겨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권사님만큼 또 간증할 수 있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외워서 하지 마시고요. 녹취도 좋은 것이지만 녹취를 넘어서 이 메시지가 나의 것으로 정리되는 녹취가 돼야 되죠. 나의 메시지로 나와야죠. 물론 우리 서집사님 본인 이야기를 본인이 본인화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진짜 내 이야기로 내가 죄와 저주에 있었던 내가 간증되고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나를 여러분이 한번 제가 없는 동안에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없다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사단도 알고 있고. 그거를 그렇죠. 간증거리가 있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 이정주 선교사님과 이렇게 연락이 됐는데 그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도 한 20여 명이 이 집중훈련에 참여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본인 교회도 120명에서 130명 정도가 뭐 원래 시간에 있는 가정주부들은 원래 오겠지만은 1박 2일 휴가를 내서 오는 청년들과 직장인들도 많대요. 지난번에 갔을 때에는 작은 홀에서 한 5, 60명 정도 모였거든요. 이번엔 120명. 거의 교회 절반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국에서도 50명이 들어요. 그러니 사단이 발악을 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됩니까? 두 분의 사이를 막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지금 참소하고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에 지금 들어가는 팀들이 계속 비행기가 결항이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나오는 비행기가 필리핀 항공인데 2번이나 지금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유 이런 것도 말해주지도 않아. 그냥 취소됐다고 다른 데로 구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통보를. 그리고 대한항공까지도 어제 저녁에 또 공지가 올라왔어. 대한항공도 지금 안 된다고 지금. 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영적으로 이게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렘넌트들도 뭐 그냥 잡은 거겠지만 필리핀은 나는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왜 필리핀 선교사님 오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필리핀 다 잡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꼭 잡으셔야 돼요. 다음 주라도 뭐 이렇게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영상 편지라도 우리 이정주 선교사님한테 좀 보내주시고 이런 게 렘넌트들 교육 아닙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한마음 한뜻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죄와 저주에서 우리는 죄와 저주가 뭔 줄도 모르고 그저 먹고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열심히 경쟁하면서 살 것들만 배우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면 그게 성공이고 행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게 저주와 재앙 속에 있던 삶인 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무 공로 없이 죄밖에 지은 것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정말 이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변화받고 이 복음 없는 사람들에 대한 눈이 열려 내가 만난 이 복음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필리핀 선교를 오늘부터 갑니다. 하나님, 필리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